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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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가진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 나름의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요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에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게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미치기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맞는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함께 내 안개를 부셔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작품에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네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tory. 요 근래 우연하게 쇼미더머니라는 랩 경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사실 단 한 명의 래퍼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래퍼는 BY라는 친구인데 돈, 폭력,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랩 힙합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사포 같은 랩으로 선포하는 BY를 보는 것은 저한테는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젊은 친구가 무대에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새로운 표현으로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랩 프로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언프리티 랩스타였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른 프로라 놀랐는데요. 한국에서 랩 좀 한다는 여성 래퍼들이 다 모였는데 안에서의 기싸움도 장난이 아니고 다들 무서운 사람들 같아서 매우 놀라면서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진행을 보았는데 10명의 참가자가 전력을 다해 랩을 하고 공연을 하는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나중에 자체 평가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못한 사람은 뮤직비디오에서도 삭제를 하고 음원에서도 제거를 하는 벌칙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나머지 9명이 무대로 올라가서 상으로 반지를 하나씩 받는 것을 밑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꼴찌를 한 래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행위로 얻는 구원이란 게 저런 것이 아닐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어도 결국엔 실패하고 마는 것. 물론 현실에 있어서 어떤 직종에서는 저런 정도로 치열한 경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구원의 문제가 만약 행위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느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구원이 어떤 특정한 종족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받은 공격에 대한 대답들을 하시며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이 심해지자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판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받은 언약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관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 앞에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분명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율법과 할례와 언약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에피스테우 테산 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신뢰받았다 혹은 그들에게 맡겨졌다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인 피스테우오는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시고 또 할례를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말씀을 지켜온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으실만 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2000년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이면 우리나라만 해도 낭낭과 부여와 삼국시대와 고려와 조선이 망한 정도의 세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야나 낭낭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닌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성스러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옳고 그름을 지금과 같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얼마나 옳고 그름을 깨닫기가 어렵습니까? 가족에 대한 정의도 다시 쓰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미 결혼의 정의도 다시 쓰여지고 있는 이 참남한 현대에 만약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지켜야 할 가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룩한 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법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믿어 말씀을 맡기신 것과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면 지키면 됩니다. 지킬 수 없으면 진심으로 회개해서 속죄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법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잘못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 4절에서 시편 116편 11절을 인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거짓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차라리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 우리는 모두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죄인되고 거짓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한 우리들에게 결국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길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열린다는 것이지만요. 오늘은 믿음에 관한 바울 사도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시고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뜻하겠지만 우리들의 경우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감동의 가슴이 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믿음을 통한 구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 더 나아가 나를 존경한다는 느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사실 부부 사이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 틈을 주지 말아 보십시오. 늘 하는 사랑의 고백에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어리석은 습관조차도 존경해 보십시오. 여자가 사랑을 먹고 산다면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의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받아야 될 존경을 받지 못해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얼굴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남편을 무시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여성이 행복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고 닥달하게끔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을 확신시켜주지 못하는 남편도 행복해지기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존경도 스스로 상대방에게서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한다고 하고 믿을만 해야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 믿으신다면 나의 남편을, 와이프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 못할 이유와 존경 못할 이유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스러운 모습, 존경할 부분만을 잡고 사랑과 존경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이고 신뢰고 하나님을 부부 사이에서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